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봤잖아요. 다니엘이 약 1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 수업을 3년간 받게 돼요.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1장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또한 그 천국에 들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곧 이 땅에 한 번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구주로 인정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귀담아 듣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15살쯤에 끌려갔을 때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스린 지 2년 뒤, 곧 즉위한 해를 빼고 다스린 지 2년 뒤, 곧 3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BC 603년이 된 겁니다. 605, 604, 603년.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다니엘이 왕궁 수업이 끝났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이 꿈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이렇게 됩니다. 곧 영혼이 심히 떨었더라.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 너무나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도대체 누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당시에 왕궁을 드나드는 술객들, 박사들, 당대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내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해요? 야, 그러면 내가 꿈을 가르쳐주면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꿰 맞춰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꿈을 알아맞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히면 너희가 진짜다. 그랬더니 이 술객들, 곧 마술사들이에요. 당시에. 그리고 그들 무당들, 점성술사들, 이런 당대 지혜자들이 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감히 왕이 꾼 꿈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나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라.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하시죠. 여러분, 왜 다니엘일까요? 왜 다니엘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지난주에도 말하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남의 적국에 들어가서 적국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환란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환란 중에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살아계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요 우리 인생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결국은 이 모든 술객들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이제 나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이거예요. 금신상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잖아요. 이거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광경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대신하게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셔 하면서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절하게 해요. 그치요? 그런데 세 사람은 서 있어.
안 엎드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지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다니엘서 32장 36절에서 47절까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제가 먼저 여기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나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멘. 그 왕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그 금신상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 왕을 뒤이어 두 번째 왕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메대 왕이에요. 자,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둘째 왕이 메대 바사예요. 메대 다리오 왕이죠. 셋째 왕이 누굴까요? 헬라 왕 알렉산더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넷째를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나 쇠가 모든 것을 부시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로마예요. 로마. 넷째 나라.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넷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나라 제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국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 세상의 중심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거기에 뭐를 세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세계 중심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짓밟은 제국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 때부터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로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째 나라가 나옵니다. 자, 한번 4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며 얼마나 부서질만 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으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나라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이 나라가 어디냐? 옛 로마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한 유럽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민족끼리 서로 섞였어요. 근데 이 영토가 옛 로마 제국의 영토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27개가 유럽 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치요? 뭐 모른 척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인데, 지금 역사예요. 유럽 다 다녀오셨잖아요. 그치요? 거기에 연합체가 있어요. 근데 영국이 브렉시트 했잖아요. 그치요? 빠져나갔어요. 안 맞아서. 근데 저는 돈을 봅니다. 돈. 그 유럽연합이요. 연합은 27개 나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유로화는 몇 개 나라가 쓰고 있는 줄 아세요?
17개 나라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금융통합, 종교통합, 그리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화폐, 세계중앙은행에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온 세상의 시스템을 깔아서 이제는 디지털 화폐가 등장해요. 그래서 2023년 12월 말에 SEC에서 비트코인을 주식상장 ETF를 하고 이제는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ETF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세계를 이제는 가상 화폐를 통용시키겠다는 기조예요. 그걸 세계중앙은행에서 이제는 선언합니다. 여러분,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되어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돈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고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를 만들어 놓고 세속 가치관으로 푹 빠져서 이제는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시킬 사단의 계략과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돈을 통합시켜야 돼. 온 세계, 전 세계를. 두 번째, 종교 통합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4차 스위스 로잔 대회가 9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열려요.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1974년도는. 그런데 이게 가면서 변질됩니다. 지금 로잔 대회 주체는 WCC와 WEA예요. 세계 복음화 선교 협회. 이런 운동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 마호멧, 무슬림, 온갖 잡종 혼합주의 종교가 이제는 우리나라에 모여서 대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대의 영성가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표예요. 유기성 목사님, 이재용 목사님, 교단의 총회장들. 여러분, 저는 주께서 부르시기 전에 부르실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교단과 교파가 무너질 거다. 대형교회에서 은혜가 떠날 것이다. 이게 2013년도 초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네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엄청난 미혹의 때예요.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그 안에 몇 번 발을 들여들으면 그 사상과 그 철학과 가치관에 빠져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 휴거되고 믿음으로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성경엔 그런 말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제 주변에 너무나도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미혹당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그것과 2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예. 여러분,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이 어둠이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껏 열심히 살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잘못된 데 빠져서 죽었더니 천국이 아닌 곳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찍 2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되어질 세상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다음 우리 45절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바벨론, 메데바사, 그렇지요? 그리고 헬라, 로마, 그리고 열국인데 이게 재생 로마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옛 로마의 영토에서 다시 로마의 영광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유로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제가 알아요. 그 FRB에서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하고 제2의 세계 기축통화로 그 유로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05년 2유로짜리 기념주화를 발행을 해요. 기념주화. 그 기념주화의 그 모습이 뭐냐면 황소를 올라탄 여자가 나타나요. 여자. 그리고 만국기를 들었어.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그래서 짐승을 올라탄 큰 음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2000년 이후로 기념주화에 그 그림이 있고, 그리고 지금 유럽 연합 그 의회는 지금 프랑스에도 있고,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 그 의회 건물을 보면 그 바벨탑이 무너진 형상을 하고 있어요. 바벨탑. 이들의 사상과 기조는 뭐냐? 옛 바벨탑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성이죠. 근데 그게 유럽연합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17장에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7머리가 등장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17장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다음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이 이름이 자, 계속 있습니다. 지혜에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10절에 이 7머리는 7산이요 7왕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7왕이 누구냐 이걸 아시면 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잠시 동안 왕의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 5은 망하였고 지금 하나는 있고. 사도 요한 때 어떤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였어요. 곧 이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시대죠. 그래서 로마의 압제와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대. 근데 하나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7머리가 누구냐? 첫 번째 머리는요. 그 다니엘 때는 바벨론이 머리였어요. 근데 그 이전에 2머리가 있어요. 자, 그 2머리가 뭐냐? 첫 번째 머리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먼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이 내용이요. 기록이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셔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에 하나님의 성물을 다
내줬어요. 하나님이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이방 왕에게 기권한 사건입니다. 아수르에게 먼저 당해요.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나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함을 보고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떨렸어. 사네립이 엄포를 내니까 성전 기물을 다 내줘버려요. 두 번째 머리가 애굽입니다. 곧 바로 느고가, 곧 파라오 느고라는 왕이 곧 아수르와 같이 예루살렘을 치욕, 수모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머리예요. 두 번째 머리. 그 세 번째 머리는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메데파사가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헬라, 여섯 번째가 로마, 일곱 번째가 열발가락 제국이에요. 그래서 진흙과 쇠로 말씀하시고 이 민족이 혼합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유럽 민족이. 지금 그렇지요. 근데 이들이 서로 섞이질 못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맨날 싸워.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 했죠. 이들을 재생 로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제국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일곱 머리 열 뿔이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느냐? 후 3년, 7년 환란의 후 3년 만에 등장해요. 그때는 열 나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러면 언제 이 세상의 환란이 시작되는지를 다니엘서 9장 27절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조약을 맺습니다. 한일의 7년에. 바로 그가 누구냐면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10개 나라가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이스라엘이 위기입니다. 중동이 위기예요. 그 평화 조약을 누가 등장해서 하느냐? 미국과 유럽이에요.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연합과 러시아 연합이 환란 중에 전쟁을 일으키고 큰 세계대전이 일어나지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많은 기후재앙, 자연재앙, 기근, 가뭄, 홍수, 폭염, 폭우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 전체에 띄엄띄엄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일어났어요. 이러한 자연재앙은. 근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정치적인 상황, 기후, 자연재앙 이 모든 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는 다 휴거된다. 그러면서 속여요. 여러분,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저는 정확히 이것과 싸웁니다. 여러분, 아무나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 복음이 무언지,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무언지를 올바르게 전해야 돼요. 올바르게.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죄의 법이 살아있어. 그래서 환경만 닥치면 욱하고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입술로 범죄하고 이러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래서 강단이 지금 훼손된 겁니다. 다른 진리, 다른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아주 극성을 부려요. 신천지의 그 14만 4천 교리를 제대로 깨지를 못해. 한국교회 신학에서. 왜? 다른 복음이 이미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번영신학이요, 기복신앙이요, 믿음 만능 제일주의요, 교권주의. 이게 중요합니다. 교권주의. 목사가 왕이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오래전부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탄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을 다 받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주님이 만약
그것이 진리라면 주님도 왕궁에서 사셨어야 돼.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가 없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시고 그 나라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주님 말씀대로 사시고 주님의 삶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분의 삶은 청빈하셨어요. 그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셨어요. 그분은 철저히 순결하셨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하시고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꿈이 나와요. 근데 다니엘서 7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실체. 그 실체가 뭐냐? 여러분,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왕이 금으로 보입니다. 세상 왕이 은으로 보여요. 금은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통령 한번 하려고, 세상에서 국회 한번 입성하려고 여러분 금배지 달잖아요. 그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성공시켜 주셨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짐승으로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자 사자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려고 해.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여의도 국회에 금배지를 달려고 여러분 공천 못 받으면은 탈당하고, 그지요? 네, 분신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현 주소예요. 근데 그들이 금배지 하나 달려고 여러분 협잡꾼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까지 한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형상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본다고요? 짐승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러러봐. 와, 성공했네. 권세와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시대 말미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제 공의의 심판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미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돌아가서 진리로 선악을 분별하고 진리로 시대를 분별하고 다가올 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콧바뜨리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못 알았어요.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어마어마하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우리의 몸은 이 예배당에 와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빠져 있어.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방인이요 마당만, 곧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제국은 없어집니다. 앞으로 재생 로마 제국이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환란의 그 시작은 그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이스라엘 내지는 중동의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올해 들어서 기후재앙, 그렇지요? 엄청납니다.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 올 거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겨울은 굉장히 추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환란이, 이 도망감이
추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다 믿었다고 해서 휴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잘못 해석했어요. 여러분, 올바른 진리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결국은 믿은 사람은 삶이 따라야 돼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는, 이 돌이 뭐예요? 산돌이에요. 돌.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모든 제국을 멸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단 마귀가 온 세상을 이끄는 것 같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가 돼야 돼요. 2021년도 1월 달에 주님께서 메시지 주신 게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나의 종들이 믿음이 없다예요. 교회, 당신의 양들을 맡겼더니 이 믿음 없는 종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 교권주의 이런 걸로 빠져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전해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종들이 믿음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었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월달 로잔 대회를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나오는지, 누가 무대 위에 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별하세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 역사가 무너져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땅에 회복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건지 지금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고르신다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말고 다른 목사님에게 극히 적다.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진짜 진정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때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비전으로 그렇게 삶을 준비하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세상의 왕들이 금운동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영성으로 살아 모든 세상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셔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결한 사람들로 아버지 준비되어져 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